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 복음 편지 메시지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7주 메시지를 나눴죠. 이제 이러면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의 플랫폼, 또 직장, 산업, 지역, 나라의 플랫폼을 세워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이 복음 편지를 해 나가면서 한 가지씩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를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개인 사역이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또 지역과 나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응답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나 또 이렇게 관계가 되는 분들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또 좀 많게는 한 30명 정도 그런 명단을 적어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만나면 여러분이 복음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려면 여러분 이제까지 가졌던 뭐 구원의 길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여러분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 제시를 여러분이 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복음 제시를 네 단어, 뭐 네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짧은 그런 문장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정리해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할 때 네 단어, 원래인간, 문제인간, 문제 해결, 영접,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저는 어떨 때는 뭐 한 5분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한 30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했을 때, 우리 영접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영접 기도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구주로는 인정을 하는 거로 끝나는데 주인은 잘 안 돼요.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령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든 카드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카드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제 그 카드를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읽는 것이 좀 되어지면 좀 암송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암송이 되어지면 뭐 좀 이렇게 횟수를 정해 가지고 10번이나 또 30번 또 50번 100회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 그분의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도록 돕는 시작이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 카드를 줘서 그걸 고백 선포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카드를 주고 이렇게 읽도록 하거나 암송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인지 아닌지를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예, 고백 선포를 할 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진행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주, 그 카드를 외우고 이렇게 고백 선포하게 하고, 이것이 가장 최적, 최고 최상의 최적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좀 돕고, 그러면서 성경을 좀 근거해야 되는데 기도응답 받도록,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 최고의 그 고백이 이 카드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성구 세 군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그거는 좀 성경이 있으면 이제 같이 새신자하고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4장 13절 14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조금 더 이분이 좀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이나 좀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분이나 좀 말귀를 알아듣는 좀 이렇게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흑암도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 단계별로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하도록 돕고, 그 영접을 했을 때 카드를 줘서 카드만 고백 선포를 시키면 기도라는 거, 최고 최상 최적의 기도라는 거, 그런 거 기도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도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그걸 정리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기도를 하는데 최고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 절만 기억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는다, 그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두에 좀 언급했던 이 내용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또 시간표 따라서 한 3주에 걸쳐서 설명할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우리 제자운동, 본격적인 현장에 플랫폼을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복음 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인간이 행복 없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행복 없는 이유, 오늘 성구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원래의 죄.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거기에 대한, 그래서 답을 제가 여기다 빈칸을 세워놓은 것은 먼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그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3장 문제.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좀 신앙생활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만, 좀 완전 불신자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선악과 사건. 근데 선악과 사건은 누구나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덴 사건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설명을 해주시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근데 유일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해답. 자, 유일한 해답. 자, 유일한 해답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우리의 어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도 종교도 철학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냐? 우리는 다 남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 그래서 예수 나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18절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그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게 18절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애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란 뜻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 카드를 잘 이렇게 선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좀 근거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로마서 8장 2절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것을 해결한 그 안에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고 완전 승리케 하는 이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 선포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본문 내용에서 세 개만 좀 중점으로 말씀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5번에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중점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만나는 분이 영적 문제 또는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다, 또 무속인하고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4번을 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는데 보편적으로는 1번, 5번, 8번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에덴 그 선악과 사건. 뭐 선악과 사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장 7절 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줬고 에덴을 허락했는데 그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창세기 2장 17절. 다른 16절에 보면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다. 근데 그걸 따먹은 거, 그걸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선악과 사건이라고도 하고 에덴 사건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좀 넓게 보면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그러니까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말씀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 죄가 빠진데 빠졌고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졌는데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생활의 보람, 균형을 찾지 못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면 다 귀신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과 안진병과 이렇게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런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두가 영적인 것, 그게 문제는 그 드러난 건 결과고 원인은 영적인 것, 이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줘서 미신 종교 찾아보게 된다.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인류가 시작된 아담화 시대부터 시작됐다. 근데 거기에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 원인을 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게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하잖아요. 3장 1절에서 6절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선 문제 오게 된다는 걸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보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증가되고 해결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지금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뭔가 굉장히 발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려움은 옛날하고 다르게 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뭐 병동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갖 질병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여기에서 불행을 가져자는 존재가 있다. 그의 이름에 대하여 연구하자.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으로, 귀신은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쓰고, 그리고 그 심부름하는 졸개들, 근데 성경에는 사자들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계시록 12장 9절이면 정확한 답, 뭐 여러분 다 몰라도 계시록 12장 9절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린 뱀을 가리켜요.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이라는 게 귀신들을 가리켜요.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불행을 가져다는 존재, 이것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으로 활동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으로,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 그래서 뭐 세상 신이다, 대부분 세상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칭을 하죠. 세상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에 안 보이게 좀 역사하는 공중권세를 잡아서 각종 문화, 이 세상의 문화라든가 어떤 풍속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많이 파고들었죠. 지금 뭐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 만화 영화라든가, 요즘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라마라든가, 지금 이것이 상술 속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뭐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업계통에도 많이 파고들었고 음악계통에도 많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부터 했는가?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했고 공중으로 쫓겨나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3장 사건을 터뜨려서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창세기 3장 상태를, 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현실 속에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현장에서 창세기 3장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냐? 마귀 자녀가 돼 있고 마음에 마귀에게 눌려 있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고 육신이 고난당하고 정신의 고난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시 임시일 뿐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큰 불행을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등을 찾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좀 굉장히 좀 오래 이렇게 지속되어지면서 지금 많이 점술이 어디로 지금 파고들었냐? 그 유튜브로 파고들어가지고 SNS를 가지고 지금 파고들어서 지금 100만이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100만.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30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무속이 100만이 활성화돼서 지금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지금 파고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고,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제 불신 상태 6가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영원히 해결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인간은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인간은 유일한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은 유일한 문제에 다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원히 해방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할 때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좀 근거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영접을 할 때 알고 영접을 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9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자,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 있어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바깥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 계시록 3장 20절은 그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문 한 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깥에 꽃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깥에서 두드리는 그림이 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그래서 바깥에서는 못 열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거를 좀 이렇게 실제로 좀 설명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면 13절을 또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으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안다. 근데 너희 속에 계신다. 요게 구원이죠. 그래서 성령. 그래서 요 영접할 때 요 네 요절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실을 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 오늘 복음 편지 1과를 이렇게 좀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하기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하고, 그래서 전도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래서 그 네 단어를 여러분 좀 많이 묵상을 하시면서 복음 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영접했을 때 바로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를 읽도록 또는 암송하도록, 그래서 고백 선포하도록. 근데 고백 선포하는데,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2주, 어떨 땐 3주, 4주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해서 만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실제 카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도록 하는데, 한 2, 3주 정도 여러분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복음 편지를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 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안내해주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이제 가정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플랫폼이라는 건 말씀운동의 현장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플랫폼이, 직장의 플랫폼이,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지역에, 또 나라에 플랫폼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현장에 찾아가는 말씀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한번 이 복음을 나누는 포럼의 장을 여러분이 가져보면 굉장히 행복한, 제가 보니까 뭐 기관 예배하는 분들이 그 예배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서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참 감사한 그런 축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닫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눴던 아버지님이여 복음 카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또 인간 문제답 그리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것인지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 기관들 속에, 우리 중지자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